우리 CCTV 돌려서 누가 한 거 다 가져가는 거 보고 그랬어요. 봤잖아. 응? 응, 우리 뒤에 CCTV들. 응? 응.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돈 많이 들었던 모양이지? 금, 금하고. 응. 응. 우리 여기가 그랬어. 여기 보니까 성경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해 하며 도덕이 구분. 왜 이 말씀 오늘 주셨대 하필이면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하고는 다르게 창조했어요. 육체만 이렇게 본다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도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죠. 짐승하고 똑같고 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육체가 끝나면 그냥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짐승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호랑이도요, 먹다가 말잖아. 그러면 그 나무 위에 저기 올려놓고 저만 먹어요. 또 다람쥐를 보면 그 가을에 그 도토리를 막 갉아가지고 저만 아는데 막 뒤져가지고 거기다 딱 묻어놔요. 그리고 겨울에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걸 뺏어 먹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참으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오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걸 모르는 자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알았어? 응. 학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고 지금 공부하고 잠 안 자고 막 영어 외우고 단어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애들 같이 핸드폰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젊을 때, 이제 더 나은 그 나이 먹었을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짱이 같이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이며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막 살잖아요. 육체가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듯이 네 영혼도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어야 네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은요, 영혼에 대한 다 비유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보고 네 영혼도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미래를 준비해요. 얼마나 미래 준비하는지 모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준비하죠. 그 사람들이 영혼을 몰라서 그러지 안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요.
이 땅에 있는 육체가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네 영혼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영혼만 떠나버리면 육체의 기회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육체가 진짜 난 줄로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 존재예요.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직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그분 천국 못 가요. 왜? 아니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가요?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서 육체만 있는 걸 알고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무슨 생명을 얻어요?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 같은 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몇천 명이 죽었어요. 막 물에 한꺼번에 막 들어가지고. 중국도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한쪽에는 물난리가 나서 다 난리치고 한쪽은 가뭄이 들어서 다 난리치고 미국도 난리치고 우리나라도 지금 큰 거 하나 온다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죽는 것보다 사고로 재해로 죽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나 재해로 죽는 것은 나이 많이 들었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요. 그건 환경에 따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건사해야 되지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너다. 지금 마음도 아프죠. 근고 잊어버려서 마음도 아프죠. 아이고 그거 잊어버려서 막 마음도 아프고 또 너무도 사랑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 마음,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저쪽 우리나라 그 고유의 그 공자나 이런 데서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인격인데 이게 다예요. 혼이 납니다. 혼이 난데 혼이 육체가 있어서 육체로 가 있는 것이지 그 혼이 영하고 있는 때는 그때는 내가 낙원에 있을 때 아니면 귀신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분명히 펼쳐지는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육체를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요. 육체가 있어야 영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거기 가서 내가 집을 짓고 거기 가서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준비 다 하고 거기 가서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은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주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천국 갈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단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네가 천국 가려고 발버둥 쳐도 준비 안 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낡아지면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지는 게 육체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마귀를 쫓아다니는 삶이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그냥 영혼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너 공부 잘해?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부 잘해? 그래서 공부를 막 시키고 그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자녀를 낳고 살고, 그리고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풍습입니다. 이게 육체가 이 세상 풍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알 길도 없고, 이제 죽어서 육체가 벗어났을 때에 그때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때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영혼이 있음을 알게 돼서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구한다는 얘기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다, 육체껏 다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개똥에 둥글려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한번 목숨이 끝나고 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 목숨이잖아요. 그래,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목숨을 포기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숨보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더 포기하라니까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면 육신의 요구를 능히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데바니 같은 경우는 바보라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당대에 참으로 그만한 실력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만한 웅변가도 없었고, 그만하게 그 모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자가 또 없었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뭐라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나의 아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세상 거에 폭 빠져가지고 죽자사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고상한 줄 압니까? 이거 제대로 알으면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 신학을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니까, 신령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이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의 저주가 임합감서서, 또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은 육체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종로로 사냐?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 같이 육체의 저주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아가요. 우리는 생명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잃어버릴까 하면서, 생명의 그늘질까 하면서 참으로 그 생명에 의해서 종로 타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제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랬거든요. 그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참으로 내 생명이 내게서 떠나갈까 하면서 참으로 조심하고 제 말씀에 신령한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명이 그늘지면 안 되거든요. 악한 마귀들에게 소속돼 버리면 생명이 그늘져요. 그들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이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원을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돈 안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니까 무가치한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하면 무가치한 줄 알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왜 거둬줬는 거니? 너무 커서 세상 사람 누구도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천대를 다 준다 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받을 사람만 받으라 해서 구원의 선물이지, 무가치하고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값어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는 이 생명을 얻으려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날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참새도 또 들의 풀도 참으로 하나님 입히신다 그랬어요. 근데 새나 저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냥 감염 밑에 막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어요? 안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눈 부시부시 하기 전에 참새들이 쭉 앉아가지고 다 꼬아 먹습니다. 늦게 나온 닭들은 지그들 먹을 것도 없어요. 새가 그렇게 부지런해야, 응? 아니 요즘은 나는 웃겨 죽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애기들 공부하는 그 상태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할아버지나 이승이 야는 좀 일찍 일어나는데 학교 안 가도 엄마도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지각해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밤새도록 계속적으로 카톡만 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하도 못하게 하니까 여기서 어떤 잠자던 어떤 학생은요, 뭐 얘기하면 다 알 사람이라 말은 안 하지만 여기도 공부를 시키고 재웠잖아요. 불 다 껐었어요. 그런데 이불 덮고 안에 들어가서 그거 내도록 해. 그리고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10시까지나 11시까지 자고 부시시 하고 일어나요. 그러고서 무슨 공부를 해.
머리 좋은 거예요, 그거 보면. 새들이요, 여러분, 대륙으로 횡단해요. 이 철새 같은 것은요, 그것들이 여행 가는 줄 알아요? 여기서 쳐서 못 살으니까 살려고 저 남방으로 그 날개쪽지를 펴서 그 남방 땅에 갔다가 또 거기 저기 여기가 여름이면 또 찾아온다. 제비가 강릉 갔던 제비가 다시 온다는 소리가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것들이 새가 살려고 그런 무던한 애를 써야 살아요. 호랑이는 그냥 그것들은 사자나 호랑이는 쌈자라고 짐승의 왕이니까 잘 사는 것 같죠? 그것들도 배고라서 먹고 살려면 새끼들을 이 짐승을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누비고 다녀야 한 마리를 발견하면 다 잡습니까? 잡는 거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잡음보다 발질을 채서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 목숨을 건지고 해서 먹고 살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그런 무던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건 물론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막 나가야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지,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은 게으른 걸 회개해야 돼.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 해먹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도 못 하잖아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짬내서 잠깐 짬내서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게을러 터져서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는 영적 생활인데 그 전쟁이거든요. 영적 생활은 전쟁이에요. 그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 마귀가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깨어있기만 하면, 깨어있는 게 뭔 소리요?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정신이 영혼이 뭐예요? 정신이 뭐 영혼이죠? 육체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 정신 차리라는, 네 영혼이 깨어있으라 그 소리예요. 그런 새들도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또 짐승들도 목숨을 그렇게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려고 회복이 운동하면서 돈 벌려 큰 다리를 치는데, 영혼이 살려고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은 못 이깁니다. 걔들은, 우리는 그걸 보이지 않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고, 누가 이기겠어요? 소경하고 소경 아닌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육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 동안만 기회예요. 그게 육체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육체의 기회는 끝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을까? 가난하다 그 소리요? 가난해서 나는 머리 들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나는 가난해서 머리 들 것이 없다 그 소리예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러분들과 내 영혼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니까. 거하실 곳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들이 지금 더러운 곳에 쌓여 있고 주님 모실 만한 영혼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영혼이 우리 영혼은 주님 모시는 곳이에요. 모시는 왜 어떻게 모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시잖아. 성령은 우리 영혼에 모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모셔요?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요. 예수 핏부림이 있어서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믿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예수 핏부림이 내 안에 있는 자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령을 원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런 자가 많지 않다 그 소리예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돼요. 70억 인구가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슬람이고요. 더 힌두교고 다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 또 공산주의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거 다 막 몇십억씩이 되는 인구 되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다 이슬람권 다 예수 안 믿는 데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곳이잖아요. 그나마 북미하고 남미하고 유럽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다 지금 파기돼 가지고 한 3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30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인원이 천국 갈 것 같아도 주님이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하시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뭐 12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600만 명, 제대로 따지면 30만 명도 안 된다, 30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지금 돈 가지고 들어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이 다 거기 장학금 가지고 살아요. 타락합니다. 익산에 가면 그 뭐지 그거 할랄 뭐 그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전에 피 빼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익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하려다가 그 파기돼서 못했잖아요. 이슬람권이 돈이 많 달러가 많으니까 오일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침투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다 기독교는 지금 쇠퇴돼 가고 이슬람은 계속 성행하고 나라마다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일머니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아요? 서울에도 당당하게 이슬람 사원이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그 사람들 얼마만 몇 명만 모이면은 3%만 그들이 한국에 딱 정착이 되면요, 3%만 되면 우리나라 국교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슬람으로. 그렇게 거기가 셉니다. 일하다가도 그 사이렌 울으면 다 기도하러 딱 엎어져 버려요. 무슨 일 하다가도 나가라면 나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영혼에 예수 핏부림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주저주저 할 거 없어요. 우리같이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사람을 교조화시켜서 그들의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갈라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신을 신봉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신봉하는 교가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엘하 6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다윗이 법궤를 들고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리이죠. 거기가 들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을 추니까 아랫도리가 이제 그 개타리가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라는 미갈이라는 그 부인이, 미갈이 누군거니 사울 왕의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흉을 본 거 비웃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체는 조금 힘들고 좀 어렵고 아프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계심으로 든든한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과연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멈추고 갖고 있는가, 뒷걸음질하고 있는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자기를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꼬셔서 죄짓게 하던 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 없어도 살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자꾸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는 것은 안 보이지만 내가 육체가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70평생 70을 살았으면 네 영혼은 지금 한참 많이 갔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과연 어떤 대접을 네가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다해. 그 영혼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만 알으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곳이 앉아서 지금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있고요, 졸음 오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있고 육체를 좀 아프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고상한 은혜, 이것이 세상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